이제 앞으로 사무엘상을 거쳐서 쭉 전개가 될 이 사울의 인생,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왕으로 들어 쓰시고 또 왕의 자격을 어떻게 박탈당하는가 앞으로 계속 나올 내용인데요, 사울이 어떤 인물인가를 처음 보여주는 본문이 바로 이번 본문입니다. 재밌는 것은 이 사울의 인생,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을 이 사울의 인생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어떤 에피소드로요? 지금 아버지가 뭘 잃어버렸다고요?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대요. 그런데 이 사울의 아버지의 이름이 뭡니까? 기스. 그런데 기스를 9장 1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 9장 1절에 보시면 유력한 사람이라. 무슨 뜻이에요? 영향력이 있는, 돈도 많고 정치적인 그런 입김이 센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암나귀 몇 마리 잃어버렸대요. 어떻게 고삐가 풀려서 그냥 도망을 갔든지 어떻게 했겠죠? 그러면 이게 그 유력한 사람에게 그렇게 중요한 사건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소개함에 있어서 너무나도 시시콜콜한 이야기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똑같은 패턴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무엘상 1장에 보시면 한나가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아기를 못 낳는. 지금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이 거시적인 관점의 역사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역사의 진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한 가련한 여인이 아기를 못 낳는 것부터 시작이 된대요.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이스라엘의 1대 왕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중요한 일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어요? 그 아버지가 암나귀 잃어버렸다고 그 아들 심부름 보내는 걸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요,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참 시시콜콜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매일매일 여러분은 막 대사를 이루고 계십니까? 아니죠. 자녀들을 위해서 된장찌개 끓이는 거 얼마나 시시콜콜합니까? 빨래 세탁기 돌리는 거 얼마나 시시콜콜해요? 예? 그 다음에 그 커스터머들 만나는 거, 이건 매일 일어나는 일입니다. 도대체 이것을 통해서 내 인생 어떻게 흘러가는가, 내 인생이 무슨 의미인가, 솔직히 한숨 쉴 때도 있어요.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도 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중요한 변화들, 사사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고 왕이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시시콜콜한 일. 우리 한번 좀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시시콜콜한 일을 무시하지 맙시다. 자, 그래서 이 사울의 첫 번째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 돈 많은 아버지가 암나귀를 좀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아들한테 찾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사울이라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네, 아버지, 암나귀가 몇 마리라고 그러세요? 돈도 많은 재벌이. 그리고 나는 안 갑니다. 시키려면 누구 시키세요? 사환 시키세요.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첫 번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나오냐면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버지가 시킨 심부름을 말을 잘 듣는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심부름 잘하다가 수지 맞은 사람이 한 명 또 있습니다. 사무엘상에 나오는 누구죠? 다윗이요. 다윗도요, 아버지가 야, 형들 지금 전쟁터 나가 있으니까 간식거리 좀 갖다 줘라 라고 그러니까 yes sir 그러더니 갔어요. 거기 가서 누구를 봤습니까? 골리앗을 봤죠.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뀐 거 아닙니까? 운명이 바뀐 거 아닙니까?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심부름을 잘해야 됩니다. 너무나 하찮은 일이에요. 귀찮은 일이에요. 다른 사람은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시키니까 작은 일에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매일매일에 벌어지는 일 가운데 나에게 맡겨진 일을
성실하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적어요? 중요한 일이면 막 생명을 걸고, 돈 많이 생길 일이면 생명을 걸고, 이거 별로 콩고물 떨어질 거 없는데 그럼 대강하고 이러세요? 어떻게 보면 그게 지혜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는. 네, 아주 정직한 분 계시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다고요, 평소 살아가는 모습이. 그런데 사울을 그나마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들어 쓰실 만한 좋은 자질이 무엇이 있었는가를 어떻게 보면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보세요, 얼마나 성실하게 찾았는지. 자, 4절부터 5절까지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죠? 있는 그대로 알려주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두루 다녔다. 두루 다녔다는 게 무슨 소리예요? 샅샅이 다 뒤져가지고 찾아봤다는 거예요. 아니, 나귀가 다 비슷비슷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자기 아버지 나귀가 어떤 나귀인지를 어떻게 알아요? 고삐 풀린 망아지가 어디로 숨었는지를 어떻게 알길래? 보세요, 지역을 어디 갔나 지역명만 한번 좀 찾아봅시다. 에브라임 산지 같죠? 살리사 땅 같죠? 사알림 땅 같죠? 베냐민 사람의 땅 같죠? 이번엔 숲 땅까지 갔어요. 며칠을 가다 보니까 이제는 슬슬 마음에 걱정이 돼요. 뭐가 걱정이 돼요? 이제 아버지가 나귀를 찾을까 못 찾을까 걱정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걱정하겠다고요? 나의 생사 때문에 걱정을 하시겠구나. 이거를 보면 사울은요, 순종도 잘했고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그 존경심,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았던 사람 같기는 해요. 네,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작은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이 암나귀를 찾으러 갔다가 결국 누구를 만납니까? 사무엘을 만나요. 그리고 그 사무엘이 뭘 보여줘요?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워줍니다. 내가 보기엔 너무 하찮은 일이고 귀찮은 일이고 중요하지도 않은 일이고 꼭 내가 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내가 먼저 솔선수범해서 잘 맡고 성실하게 일을 감당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스텝을 인도하셔서 어디까지 데리고 갔다고요? 왕의 자리까지 인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짧은 본문을 읽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연이 쌓이고 쌓이면 필연이 됩니다. 이게 이 본문이 주는 진리 아닌가요? 우리는요, 일확천금을 노리면서 매일매일의 경제생활을 등한시합니다. 우리는 어떤 한 명의 나의 사업을 일으켜줄 사람, 나의 인생을 바꿔줄 사람, 어떤 운명의 한 사람을 기다리면서 매일매일 오는 사람들을 대강대합니다.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매일매일 그런 좋은 기회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만남의 축복, 물질 얻을 축복, 이런 기회들을 계속 주시는데 우리가 볼 때 그게 너무나 하찮아 보이니까 저런 사람 별 건덕이 없으니까 대강 이렇게 쳐내버리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를 우리가 놓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나귀 찾는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그 무언가 지금 알겠죠? 파악이 되시죠? 내가 지금까지 너무 시시하다고 놓고 살았던 거, 무시했던 거, 이런 것들을 좀 다시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사울은요,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다 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그의 인생을 누가 인도하세요?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우연으로 보이는 일들이,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우연 같아 보이는 일 배후에 누가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자, 오늘 본문에 나온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한번 발견해 보시겠습니까? 사울은 자기가 할 일을 했어요. 순종을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뭐냐고요? 먼저는
암나귀를 잃어버리게 하신 게 하나님의 섭리죠.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이 기스라고 하는 아버지는 모르겠어요. 짠돌이라 그 암나귀에 대해서 애착을 가졌는지, 아니면 주석서를 읽어보니까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보다 암나귀가 더 친숙한 동물이었답니다. 그러니까 좀 정이 쌓여가지고, 이 아버지가 정이 많아가지고 그 동물 꼭 찾고 싶어 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버지에게 일어난 물질 손해를 통해서 오히려 아들에게 축복이 임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거기 나타난 거예요. 잃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잃은 것 가지고 너무 분해하거나 속상해하지 마세요. 더 큰 것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고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섭리가 있어요. 어떤 섭리가 있었죠? 아버지가 사환, 종을 붙여줬는데 그냥 종이 아니에요. 어떤 종이었냐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선지자에 대해서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 사람. 게다가 그 당시 사람들은 선지자를 만나러 가서 어떤 고민을 털어놓거나 기도응답을 대신 받아주기를 원하면 항상 뭘 갖고 갔대요? 선물, 예물을 가지고 갔대요. 아예 우리나라에서도 점장이 보려면 뭐 갖고 가야 돼요? 복채 갖고 가야 돼요. 딱 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갖고 가야 되는데 지금 그 당나귀가 어디 있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그러니까 그걸 물어보러 가려니까 예물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울은 가진 돈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아버지가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환이 돈이 있었다는 거죠. 얼마예요? 보세요. 8절 보시면 은 한 세겔의 4분의 1. 이거를요, 요새 돈으로 계산을 하니까 얼마인 줄 아세요? 5,000원. 그럼 많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우리 청년들 주머니에 그거보단 많죠? 그렇죠? 예. 아니, 그 적은 돈이라도 가지고 있으니까 염치불구하고 사무엘을 보러 가자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유력한 집안에 종이 몇 명이나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종 중에 아버지가 한 종을 뽑게 하시고, 마침 그 종이 선지자에 대해서 알고 있고 5,000원의 돈을 갖고 있게 하셔서 그렇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성실하게 처리를 하면, 성실하게 감당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지금 당장은 뭔가 크게 뭐가 보이질 않아요. 사울이 당나귀 찾으러 갔을 때 하루, 이틀, 3일, 4일 지날 때까지 자기가 왕이 될 거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절대 모르죠. 하루가 갈수록 점점 더 뭔가 보였던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보이다가 갑자기 왕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점진적일 때도 있지만 급진적일 때가 더 많습니다. 놀렐루야 할 때가 더 많다고요. 아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놀렐루야의 은혜를 기대합시다. 우리가 우리의 역할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섭리 가운데 이끄신다니까요. 당장 보이는 손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무슨 손으로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의 손으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의 섭리의 손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시콜콜한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인생 되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것들, 시간, 건강, 인간관계, 우리의 사업터, 그 모든 것을 주님의 청지기로서 잘 맡아 감당하는 복받은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옵소서.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지 않게 하시고 그 작은 것이 쌓여서 큰 것이 됨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런 성실한, 신실한 주님의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런 우연이 쌓여서 필연이 되고 지금 당장은 순차적으로 무언가 보이지 않지만 급진적으로 우리를 놀래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